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수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네, 나그네의 묘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몇 주 전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 그랬어요? 도끼마조였습니까? 아니면 페이라조의 시험이었습니까? 도끼마조는 어떠한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음이 드러나 버리는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의 시험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그죠? 믿음이 있음을 꼭 입증하는 것과 같은 그 아들을 실제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도끼마조의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험이었는데, 성경은 72명은 페이라조로 번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명확하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의 기사인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실질적으로 그 행위로 번제로 드릴 수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인간의 행위가 가미된 거잖아요. 성경은 철저히 그건 아니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페이라조의 시험으로 70년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나홀의 족보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갑자기 나홀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여호와 이레로 명명되는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형제 중 한 명인 나홀의 이 자녀의 족보 이야기가 언급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홀의 족보 이야기도 여호와 이레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홀이 누굽니까?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가장 맞이는 하란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나홀은 남겨두고, 그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났죠. 그리고 중간에 데라도 하란에서 죽게 되죠. 2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색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부인이 밀가라 그러죠. 이 밀가는 누구의 딸입니까? 하란의 딸인 거죠. 조카와 삼촌이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이봉두이와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근친이 고대에는 이렇게 허락이 되었었습니다. 자, 뜬금없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하면서 여러 명의 그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리브가죠. 네, 리브가가 익숙하죠, 우리에게. 리브가는 누군데요? 이삭의 아내가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백세해 주신 언약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되는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며느리가 되는 이 리브가를 등장시킨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23장에는 리브가의 시어머니가 되는 사라가 죽죠.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말씀을 쓰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육신적 연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라에 이은 신부 리브가를 주께서 지금 등장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4장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4장에는 이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름만 언급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라가 향년 127세 죽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어요.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10살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도 38년을 더 살고 175세에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을 때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으니 지금 127세 죽으니까 몇 살입니까? 37살. 그죠? 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사라와 함께 했던 시간이 주마등같이 지나갔겠죠. 이복 누이였는데 이제 아내가 되었다가 또 오누이가 속여서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또 90세, 사라가 90세, 자신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던 그런 순간들 기억이 났겠죠. 부인이 죽었을 때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엄마한테 항상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밥도 차릴 줄 모르고 저는 안 돼요. 제가 먼저 가야 됩니다. 예전에 아이 엄마 동창이 아이 엄마한테 의미 깊은 글을 카톡으로 보내준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어떤 자녀를 둔 여인이 아마 늦게 만학도였나 봐요.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마지막 수업인데 교수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칠판에 여인과 가까운 아주머니와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 부인이 남편의 이름부터 써서 자녀들, 친지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 쓴 것 같아서 이렇게 그만두니까 교수님이 더 쓰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과 관계 맺은 사람의 이름을 한번 더 써보라고. 그래서 시부모님의 이름도 쓰고요. 친정 식구들의 이름도 쓰고 친구들의 이름도 쓰고 이웃들의 이름도 썼어요. 다 썼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만했다고 하니까 교수가 더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와 관계가 있긴 있죠. 우유 배달 아저씨, 야쿠르트 아줌마, 보험 아줌마,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감해서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으시겠어요, 김하석 박사님. 그죠? 칠판 가득하게 해서 다 썼어요. 제법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여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잘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수가 이제는 당신에게 없어도 될 사람들을 한번 지워보라 그랬습니다. 뭐 쉽죠? 그래서 이 여인이 별 어려움 없이 제3자부터 자기와 별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보험 설계사, 우유 아저씨, 야쿠르트 아줌마 다 이렇게 지웠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또 지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잠시 뜸을 들이다가 여인이 이웃 사람들의 이름을 지웠어요. 교수가 더 지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약간 더듬거리면서 친구들 이름을 지웠습니다. 친구들 이름 지우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교수가 더 지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친지들 이름 지우고 부모님, 시부모님, 자녀, 남편만 남았어요. 근데 교수가 더 지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속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모님 지우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지웠습니다. 이유를 교수가 물었어요. 왜 이분들을 먼저 지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우리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사셨던 것 같으니까 지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남편과 자녀. 근데 교수가 더 지우라는 거예요. 자, 여인이 누구를 지웠을까요? 남편을 지우. 남편 지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보통 사람들
자식을 더 의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남편과 자녀만 남았는데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녀를 지었어요. 끝까지 남은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교수가 남편을 남기고 자녀들의 이름부터 지은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아이들은 언젠가 짝을 찾아서 자기를 떠나지 않냐고. 짝 찾아서 이제 자기를 떠나게 되는데 그럼 남편은 누가 있어주냐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누구예요? 서세원과 신은경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퀴즈 하는 거 있었잖아요. 부부지간에 대한 퀴즈를 내니까 그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부지간이 답이에요. 그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대한 설명. 하여튼 뭐라고 설명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저도 그 순간 봤는데 너무 귀엽게 왼수. 그랬더니 너무 귀엽게 왼수. 부부지간을 왼수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많이 티격태격 싸우고 더 심하게도 싸우고. 그래도 끝까지 남는 사람은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아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남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서로 하나인데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주께서 합하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야 될 존재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2번 이렇게 장례가 있었는데요. 2분의 어르신이 이렇게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부인이 먼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급격하게 쇠약해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또 급격하게 할머니께서 쇠약해지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 아픈 절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이전 말씀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슬픈 마음을 사파드라는 단어,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는 아픔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곡하다, 소리 지르다라는 뜻의 바카라는 단어로 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카. 굉장히 그 발음도 슬퍼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바카. 통곡하고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쥐어뜯는 이 애곡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자신의 부인 사라를 장사 지낼 묘지를 구입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시신 앞에서라고 할 때 우리말은 이 시신을 떠나서라는 뉘앙스로 번역을 했는데 시신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라고 번역된 말은 흔히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엇 앞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면전 앞이잖아요. 얼굴을 의미해요. 파닝. 일어나 나가서라는 말은 나갔다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쿰이에요. 쿰. 세우다, 일어나다. 이게 히브리어 쿰인데 아람어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에서도 일어나다라는 말은 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람어 방언으로 사용하셨을 때 죽은 소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죠? 달리다 쿰. 그러니까 원문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단순하게 본다면 죽은 사라의 시신이 아니에요. 죽은 사라의 얼굴 앞에서 일어선 거예요.
죽은 사람의 얼굴 앞에서 일어서는 장면이 성경에 흥미롭게도 몇 번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 엘리야와 관련된 기사인데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의 시체 위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그 아이의 얼굴을 맞대고요. 네, 3번 펴서 엎드리고 또 일어나고 엎드리고 얼굴을 포갠 거죠. 그렇게 3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난 기사가 있죠. 엘리야의 제자는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 말씀.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입을 누구의 입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죽은 그 아이의 눈에 맞추고요.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비슷한 행동을 한 거죠.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그리고 그 얼굴 위에서 포갠 후에 일어나니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죠. 그런데 바울도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슷한 행동으로 그 아이를 살려요. 그 청년을 살려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11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안 죽었는데 바울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는데 생명을 가진 바울이 그와 함께 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청년의 이 죽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네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실제 죽음에 관련해서도 네크로스란 말을 쓰기도 하고 영적으로 죽은 차원에서도 네크로스란 말을 써요.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라의 기사, 그리고 엘리야의 기사, 엘리사의 기사, 그리고 바울의 기사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뭡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보기에 죽음이라는 완전히 끝난 이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에 어떤 인물이 개입되는데 그 어떤 인물은 다 하나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개입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라는 인정이 그냥 시신 앞에서 애통해라는 이 단순한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계속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라가 엘리야나 엘리사, 바울의 경우처럼 그렇게 몸을 포개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사라가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사라는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4절 말씀,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한 후에 햇사람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매장할 매장지를 구입하겠다고 좀 내게 파시오라고 허락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연스러운 말 같죠. 사람이 죽었으니 매장지를 구입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매장지를 구입을 했어요. 30년 계약으로. 저희 소유의 땅이 없으니 저희 어머니를 땅을 사서 매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선산이 있는 경우에는 선산에 모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했어요. 그 당시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까지 맺을 정도로 당대의 실권자였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잠시 머물다가 그리고 아주 잠깐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온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한 60여 년을.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부자 차원을 넘어선 거의 재벌의 위치까지 아브라함은 올랐습니다. 오늘 6절에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위치가 해축 속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죠. 6절 말씀 보면 해축 속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이 해축 속이 아브라함에게 호칭하는 지도자라는 말은 나시라는 말인데 족장, 방백,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단순한 관리, 단순한 그냥 조그만 어떤 지도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ASB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NIV 모두 이 나시를 프린스, 왕으로, 왕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왕들이 화친 조약을 맺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재력 및 나름대로의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지금 매장지를 좀 팔아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태여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오늘 6절 외에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위치 앞에서 해족 속이 굽신거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안에는 서울 토박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 토박이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죠. 서울 토박이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방의 출신이라는 그런 행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라는 행색을 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6살에 강원도에서 왔기 때문에 출신지는 강원도죠. 하지만 어느 누가 저를 강원도 촌사람으로 봅니까? 이렇게 세련됐는데. 저도 벌써 지금 47살, 지금 41년을 서울에서 살았으니 이제 서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저를 서울 사람으로 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벌써 가나안에 거주한 지 60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권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그네라고 말을 안 하고 나는 가나안 사람이지라고 말을 해도 어느 누가 아니 당신은 가나안 사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의 권리를 아브라함이 주장을 해도 어느 누가 토를 달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사라의 매장지에 관해서 햇사람에게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땅 좀 팔아달라고. 내가 좀 사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말해요. 나 서울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잠시 거주하는 자입니다.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의 아내를 당신의 땅에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좀 파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내의 묘를 삼을 만한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관계를 떠나서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묘지를 구태여 세상 사람 가나안의 거주민에게 사야만 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성경이 이 같은 사건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혹자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그죠? 수천 년 동안 떠난 후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열강의 도움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그 고토를 회복했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이 기사를 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성경이 아브라함의 수천 년 후에 이 자손들이 물리적인 권리의 행사를 염두에 둘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행동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럼 성경 기자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 같은 본문의 행동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흥미롭게 또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막벨라 굴의 이 매장지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에브론이죠. 이 에브론의 행동이 참 특이한데, 우리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단벌이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네,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팔라라는 부탁에 땅 주인인 에브론이 듣고 있다가 동족 헷 족속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제가 그냥 줄게요. 그냥 드릴게요. 제가 그 땅도 주고 그 땅에 딸린 그 굴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느 헷 족속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가지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태여, 제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받을 수는 없고 꼭 그 값을, 돈을 지불하고 내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듭된 제안에 에그론이 다시 한번 말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은 400세겔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얼마에 팔리죠? 은 20세겔에 팔려요. 은 20세겔은 당시 노예 한 명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십니까? 은 30세겔.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은 1세겔은 얼마냐 하면 4데나리온이에요. 자, 1데나리온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럼 한 10만원, 계산하기 쉽게 10만원 잡자고요. 그러면 은 1세겔이 4데나리온이니까 은 1세겔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40만원. 그러면 은 400세겔은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이에요. 1억 6천만 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의 가격보다 에브론이 굉장히 풍미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몇 평 안 되는 그 땅값이 뭐 이렇게 비싸겠어요. 1억 6천만 원. 그런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따지는 것 외에 이 400이라는 의미를 히브리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4와 100은 모두 어떤 것이 채워진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스퀘어라고 그랬죠?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모두 처리된 예루살렘의 성전이 정방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 변이 모두 길이가 같아요. 새 예루살렘 성도, 그죠? 16,000 스타디언이요 하면서, 그죠? 장과 고와 모두 같더라. 예,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로 지나가시는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서 수치적으로는 한 430년이 돼요. 실질적인 연대기적 수치는 430년인데 성경이 구태여 400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서 탈출하게 되면 그 죄된 세상에서의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완전한 시간 동안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하신 가운데 출애굽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400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은 400세겔에 팔고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에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묘지를 분명하게 소유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 400세겔이라는 에브론의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는 거죠. 에브론과 해축속이 빼도 박도 못하게 상인이 통용하는 대로 은 400세겔을 분명히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도 그리고 의미로도 땅의 소유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완전하게 샀다라는 것을 18절, 20절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축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죠? 분명히 샀다라는 거죠.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축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괜히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 땅,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이 뭡니까? 사라를 지금 매장하려고 산 거니까 뭐예요? 묘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앞으로 가족들이 묻힌 묘지예요. 성도가 묻힌 묘지.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해초속 앞에서 나그네라고 고백하죠. 해초속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을 구입한 거니까, 그럼 이 땅, 이 묘지는 누구의 묘지입니까? 나그네의 묘지.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거저주겠다라는 땅을 굳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400세겔이라는 명확하고 완성된 값을 지불하면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 묘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인생살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갈대아국에서 나왔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본향이 세상적인 자기가 좋았던 이 물리적인 세상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죠. 세상에게 공평하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저 본향이라는 것을 나그네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우리는 나그네죠. 성도는 나그네죠.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부여잡아요. 잘 놓지 못해요. 예전에 CCC 목사님이셨죠. 수석택 목사님의 사모님이 김선아 사모님이신데 이분의 이 세미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간호사였을 때 정신병동에서 근무하셨는데 한 번은 우리 내일 소풍 갈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내일 몇 시 출발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10시에 출발이면 10시에 출발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밥 못 해먹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솥도 들고 오고 소풍인데 이불도 막 들고 오고 그 차 안에 그 짐들을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짐을 각자가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갖다 놓고 다시 모여서 단순하게 나그네니까 그냥 잠깐 우리 소풍 갔다 올 거예요. 소풍 가는데 무슨 취사도구가 뭐가 필요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 건데 김밥 먹고. 나그네는 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가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어제 안식에 대한 설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게 와닿던데 히브리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일을 그치느니라. 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일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걱정하니까. 나그네 묘실에 대하여 언급한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기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요. 마태복음 27장 4절 10절 말씀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악인들의 행위가 아주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일 끝난 거예요. 너의 죄책감 나와 무슨 상관인데 너가 저지른 죄니까 네가 당해 스스로 당해 라고 하면서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돈을 예수님 판던 돈을 대제사장들이 있는 데서 던져놓고 돌아와서 자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나그네의 묘지 나오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치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팔리신 돈으로 결과론적으로 산 땅이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의 묘지로 들어가야 함을 성경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나그네의 묘지가 뭡니까? 아겔다마예요. 아겔다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16절로 19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막벨라굴, 아겔다마, 피밭 모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나그네의 묘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막벨라굴에 묻혀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묻힐 이 막벨라굴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아겔다마, 피밭에 묻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다. 여러분, 묘지는 시신이 땅에 묻히는 장소이죠. 시신은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의 결국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은 소녀 앞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 앞에서 엘리사, 엘리야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장면들이 모두 죽음에서 살아나는 장면일 거예요. 죄의 결국이 죽음이기 때문에 묘지는 시신이 땅에 묻히는 장소이고요. 그런데 그 시신을 그 묘지에서 무엇이 덮어요? 흙이 덮잖아요. 그게 묘지예요. 막벨라굴은 굴이 덮어버리는 거고. 죄의 결국이 죽음인데 그 죄의 결국인 죽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 덮는 기사죠. 막벨라굴에서 아겔다마에서 나그네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그렇게 그 죄가 가리워진 채로 본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막벨라굴은 그리고 이 아겔다마는 은 400세겔에 하나님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돼요. 여러분에게 그 막벨라굴이 있으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누리실 때 여러분의 육신적 그 죄의 증거들은 다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나그네의 묘실에서 막벨라굴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죄에 관련된 것들이 덮여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묻혀야 할 곳,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그네인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손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 우리의 짐이 여전히 있는 존재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2017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다 간소하고 보다 손에 쥐은 것들을 놓는 그런 나그네 모습으로 보냄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곳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나그네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나그네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나그네의 묘실로 안장되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피값으로 나그네 묘지를 저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또 날마다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가망하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